할렐루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을 시작하는 이 시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출생과 그 성장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에서는 히브리인 사내 아기가 태어나는 대로 바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의 엄한 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든 그 아기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꽁꽁 싸매어 숨겼습니다.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100일 가까운 시간이 되자 그 아기가 제법 자라게 되었고 울음소리도 커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갈대상자를 엮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 안에다가 아기 모세를 뉘어 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역청을 바르고 진흙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를 나일 강가에 눈물을 머금고 띄워 보냅니다. 그 갈대상자는 나일강 물줄기를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갑니다. 묘하게도 그 갈대상자는 바로의 궁을 향해 나아가고요. 마침 나일강가에 서 있었던 바로의 딸의 눈에 그 갈대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그 갈대상자를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의 눈에 보기에도 그 아기는 참으로 잘생겨 보이고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 공주가 그 아기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인의 아기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한눈에 딱 보고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고 하는 것을 공주가 알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갖는 이러한 궁금증을 400년 전에 한 화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묵상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1633년 오라치오 젠틀레스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모세의 발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로의 딸은 모세의 신체에 남겨진 특이한 흔적을 보고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딸의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출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모세의 친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 이 아기가 히브리인이니 자신이 아는 히브리인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바로의 딸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히브리인 유모는 다름 아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기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히브리인 친어머니인
요게벳의 품에서 어린 시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은 그로 하여금 히브리인 정체성을 그 마음 깊숙이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나고서는 다시 바로의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장성한 후에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신음하고 있고 노예로 고통받는 그 히브리인 동족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어서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몸에 새겨졌던 바로 할례의 표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표시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표식입니다. 몸에 무언가 표시를 남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그것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몸에 새겨진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내가 구별된 민족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몸에 새겨진 표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히브리인들은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 사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어머니는 모세 이름도 짓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몸에 할례 표식을 남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살아날지도 죽을지 그런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이 요게벳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을 알고 있었어요. 그 구별의 표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별의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의식을 행했고 그 몸의 표식을 통하여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몸의 표식 때문에 요게벳이 그 모세를 직접 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민족의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 이 할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특별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 새기는 그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날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들도 율법을 알고 있었고 때에 따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분명히 잘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율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잘 지켰을런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오늘 제사 지냈으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내가 그냥 뭔 짓을 해도 거룩해질 것이다. 아, 내가 지난날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오늘 또 제사 드리는 날이고 내가 오늘 안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망각한 채 그 문자에만 매달려서 그 의무사항만 다 이행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에서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되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애굽의 풍요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훗날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에만 정신이 팔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조상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했음을 스데반은 꼬집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 거룩함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 명명해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구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문자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가에만 정신이 팔려 또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정의하는 거룩함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다는 표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심지어 신앙적인 부분들도 자기의 기준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의 고집스러움을 스데반 집사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제사 드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안식일 잘 지키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좀 그럴싸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결과를 좀 주십시오. 세상적인 복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거래 도구로 삼고 있는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찔리는 그런 진리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나의 과오와 잘못된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오물처럼 여겨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습니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나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이 쉽게 되는 일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 내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유대 사회 내에서 이단아로 찍히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인데 함부로 마음이 찔린다고 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부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진리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그 순간에서도 나의 유익이 무엇일지, 나의 손해가 무엇일지 그것을 따지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 자신들의 권익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를 말한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죠. 자신들이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기 위해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진리를 지워버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몸의 할례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가르침은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가르침은 여전히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몸의 할례,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룩함, 겉으로 드러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작정하면서까지 외쳤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외침 이후에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세상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입니다.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 세계의 많은 곳에서 교회는 이미 성장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가르침,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그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공연물과 같은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친 대로 모든 율법, 문자적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양을 다른 이들의 삶으로부터 구별해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자유롭고 율법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 깊숙이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구별된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구별된 나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룩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하루 잘 될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럼 내가
오늘 온종일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해야 되지? 어떻게 마음에 할례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이, 이런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히 할례받은 그 아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듯이 지금 당장은 미미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마음에 할례받은 그 삶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의 삶이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거룩함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거룩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그 성일 거룩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무감에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회개케 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조금이라도 구별된 삶의 모양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